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수월은 음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명령과 대임령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신앙이고요,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속의 분리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역의 한 분야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선교로 감당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살펴볼 겁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다면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는 반드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터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성속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속의 분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속의 분리가 극복돼야 합니다. 첫째, 성속의 분리에 대한 우리의 현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 성스러움과 속된 것에 대한 분리가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보려면 한 좋은 예가 로잔 운동에서 발행한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로잔 운동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복음주의 리더들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운동입니다. 제대로 만들지 않고 운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전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잔 운동으로. 그런데 2010년에 제3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그 로잔 대회가 있기 전부터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로잔 대회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인용할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소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으로 제시한다. 우선 여기 노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번역한 거죠. 근데 이제 번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노동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번역의 문제고요. 원래 이 단어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읽으면 우리가 여러 소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으로 성경은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속의 분리라는 허위가 교회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어왔다. 성속의 분리는 허위, 잘못된 건데 그게 교회의 성도들의 사고, 생각과 행동 가운데 스며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이러한 이분법은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속의 분리가 뭔가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속의 분리는 종교적 활동은, 그러니까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통한 활동이라든가 혹은 전도라든가 뭐 선교단체 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것이고, 반면에 세상에서 하는 활동은 세속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이 이해가 성속의 분리입니다. 이 이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허구적인 것,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이해가 교회의 사고와 교회의 행동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변혁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의임령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변혁을 초래할, 이 말은 문화명령을 의미합니다. 변혁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교회만이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신자들을 구비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소수의 교회만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가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한 게 불과 지난 한 20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로단 운동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더 많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온누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두란노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비실천사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여기에 중요한 점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일상사역과 선교를, 중요한 단어, 일상사역과 선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모든 일터로 받아들이며 이를 확정하도록 촉구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일상사역과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모든 일터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통합적인 순종을 통해 모든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공급의 이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providence란 말은요, 공급하다 이 말은 provide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providence와 provide는 같은 어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섭리라는 단어를 공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 세상을 돌보고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그 인간의 동력자로서 삶을요,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바꿨죠, 사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요, 바로 그 부분을 다룬 책입니다.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명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세우시냐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지으신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세우신다. 주기도문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돼 있고,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아까 말한 이 책 특별한 소명,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학자가 쓴 건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서 이 책 전체가 루터의 그 지금 말씀드린 직업 소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데 책임이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사신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세속화된 가치관에서는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공급하심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 농사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데 책임이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공급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셨다니까요. 이건 여러 번 그 이전에도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라고 저는 그냥 붙였는데 이 책에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나눠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로 인식하면 우리가 또 성석의 분리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못한 자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건 한편 너무 당연해요. 왜 당연히 하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이렇게 동역자로 감당하는 것을 이해하면,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섭리의 동역자로 지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살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일하는 데 필요한 각기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믿는 사람들의 눈에만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도 게을리하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일반은 정이죠. 그러면서 이 장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한 예로, 유대인 공동체는 뉴욕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하고 예술과 문화센터를 만들고 노인들을 보살피며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탄탄한 사회로 이끌었다. 성경의 유산과 신앙에 기대어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복음 6장 8절에 헌신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신앙이 좋으면서도 그 방면에 전문가를 찾기는 힘든, 이 온 세상이 기독교인에만 맡겨졌다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9쪽 아래 두 번째인데요.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야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이는 자질과 정신, 정직성의 명확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 근로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행기 엔진을 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측면에서만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살필 줄 모른다면 은연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개념과 원리가
노동자 계층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는 꼴이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책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동력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창의성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조직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들이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세계관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섭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거기는 농부도 포함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을 배우기 이전부터 저는 우리 새물교회 기독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 못지않게 훌륭한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그 열매에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 일을 통해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영적인 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돌보아주고, 지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들 중에 복음을 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선교사, 전임 선교사 섬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 중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 성취를 통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일들을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이해한다면 더 이 일이 얼마나 선교적인 삶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걸 보게 된다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이해나 자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설명한 대로. 온전하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크리스찬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페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히려 인간의 모든 가로 열고 탁월하게 해낸 노동에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둔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보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스스로 이 일을 인정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능숙하게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상대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일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는 성경의 노동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이 가진 차별성에 집착할 때 아까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와 파벌주의를 제어해주는 까다로운 게다. 아까 세계관이 가져다 준다는 것은 창조의 동역으로서 설명한 그걸 말합니다. 칼빈은 그 부분을 더 강조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균형은 이제 섭리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달하는 사랑의 수다. 이거는 루터가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둘의 조화. 그래서 이렇게
둘의 조화를 올바로 갖출 때 엘리트주의나 파벌주의가 우리 속에서 제거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속의 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 성속의 분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죠. 기도하겠습니다.